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축복해 줍시다. 2020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2020년이 GT의 해더라고요. 혹시 여기 GT 계십니까? GT? 이제 GT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GT의 해니까 다시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래요. 올해 주인공은 나지.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올해 주인공은 나지. 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달의 인사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달의 인사. 지난달 동안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드문드문 중문 캠페인을 계속 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중문 캠페인을 해봤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너무 막 낭비해서 우리 일회용품을 줄입시다 막 운동을 했더니 정말 일회용품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몇 개의 자리가 없어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어차피 이거 세 자리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자리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주차장을 비워둡시다.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 주차장을 합시다. 그랬더니 교회 주변에 차가 그렇게 많이 주차됐는데 이 자리가 비어있더라니까요. 지금은 안 나가봤지만 그래도 그 배려 주차장 운동을 했더니 그 자리도 양보해 주었고, 우리가 이 지역 주민, 우리가 이 지역에 좀 길거리를 좀 우리가 좀 주웁시다. 그래서 산책하면서 그냥 산책하시되 옆에 떨어진 쓰레기 주워서 이제 버립시다 라고 이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했더니 여러분 동네가 진짜 완전 깨끗해지고 요즘 다시 더러워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가 사고, 여러분 저쪽에 쓰레기 봉투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운동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책하실 때 저도 이제 항상 이거 몇 개씩 꼭 들고 다니거든요, 가방에. 그래서 이제 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그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잔반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 잔반 남기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또 했더니 정말로 잔반이 거의 안 남고 내가 이 음식 남기면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을 가지고 막 음식을 막 안 남기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요. 아, 우리 성도님들은 작심하면 다 되는구나. 작심을 안 해서 그렇지 작심만 하면 이게 다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하는 모습, 협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대도 합니다. 아,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요. 여러분, 올해부터는요, 우리가 그 중문 캠페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하니까 좀 우리가 그것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가 이달의 인사를 서로 하길 원해요. 이달의 인사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시작! 네, 지금 뭐 거의 대답은 거의 뭐 포기했다시피 지금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도피성, 이 도시의 정말 그 도피성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서로를 챙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 이 인사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번 달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될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안녕하세요 대신 큐티하셨어요? 큐티하셨어요? 큐티하셨어요의 인사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냐면 우리가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내 위에 아무리 많은, 물과 같은 내 위에 아무리 많은 기름이 쌓여 있어도 그게 한 방울도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조금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올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멜팅팟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인사 시작. 네, 오늘부터 할게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내일부터 할게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큐티 설교입니다. 큐티 설교. 제가 이제 앞으로 올해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큐티 운동이 정착이 될 때까지 저는 이제 큐티 책에 나오는 그 본문 그대로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예배는 물론이고요, 청소년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젊은이 예배로 바꾸려고요. 청소년 예배 말고 청소년, 청년 해서 그냥 청소년부, 청년부가 아니라 그냥 청부로 이렇게 그냥 젊은이 예배로 해서 그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도 다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할 거고, 그리고 교육부,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큐티 본문으로 같이 나눌 거고, 우리가 항상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본문 그날 그대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장점이, 큐티 설교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경을 골라먹는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말씀 그대로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네? 그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성경을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 몇 개만 막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편식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말씀 그대로. 어떠한 교회는요, 큐티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교회는 모든 신방과 뭐 결혼식, 주례, 그리고 장례 예배까지도 그날 주신 그 본문으로 나눈대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 이게 아마 장례식 자리인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런 거 막 또 탄생의 기쁨 막 이런 거 나오면 또 어떻게 하나 싶은데, 아무튼 우리도 일단은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골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한 전 세대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새싹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엄마들이 물어봐요. 야, 오늘 전사님께서 어떤 설교하셨냐? 그러면 있어. 그 좋은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게 달라지죠. 오늘 너 사가랴 그 아들의 원래 이름이 뭐였니? 물어보면 애들은 당황하겠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그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 이 말씀, 큐티의 꽃은 적용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서로들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도 서로를 점검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자녀들과 가족끼리 모이면 항상 그 말씀에 적용해서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큐티 책으로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장점이야 더 많지만 그냥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주일 설교도 이제 시리즈 설교가 아니라 큐티 본문의 설교를 우리가 할 거고요. 이제 매일 큐티를 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을 내가 지금껏 보고 느끼지 못했던 말씀들을 얼마나 세세하고 재밌게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아쉬웠던 게 월화수목금 우리는 새벽 예배를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봤었는데, 그리고 주일날에는 시리즈 설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월화수목금 막 성경에 매일매일 그 다음 스토리로 딱 넘어갔는데 토요일 주일 딱 지나고 나면 또 구멍이 빵 생겨요. 그리고 월요일날 되면 또 지난 스토리 줄거리를 또 이렇게 회상하고 또 되짚어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요,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본문 말씀대로 쭉 가고요. 토요일 날은 저녁 7시에 우리 젊은이 예배 때 우리가 큐티 설교할 거고요. 주일 날은 대예배 때 또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우리 새해에는 꼭 이런 다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만 다짐하지 마시고 올해는 새벽 예배도 좀 나가고 이런 다짐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요, 성경책을 여러분 주말 드라마처럼 주말에만 펴보고 또 주말 지나면 덥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일일 드라마처럼 매일매일
그 아침 8시 반 일일 드라마 그때 시작하나요? 8시 반만 되면 그 본방을 사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변화들, 운동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직 큐티책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개별적으로 구매하셔도 돼요. 이거 2달에 4,000원밖에 안 해요. 예, 정말 싸기도 하고, 그리고 저 큐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사서 한번 보시면 매일매일 간증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간증. 가만 보면요, 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나, 어떻게 이런 삶을 사나 하다가도 이거 내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됐지? 그렇게 은혜되는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시고 1년 정기 구독하실 분들은 밖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거기 기록하시고 개별적으로 구입하셔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은요, 다 아무리 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다 한 권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그 천지 창조부터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이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도 딱 한 권밖에 없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사건도 딱 성경에는 출애굽기라는 한 권밖에 없고요.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 그러한 책도 레위기 한 권밖에 없고요. 다 모든 책들은 한 권씩 있는데 유독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의 내용까지 그 담아낸 책은 총 4권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4권을 복음서라 이름을 하지요. 마태의 복음서, 마가의 복음서, 누가의 복음서, 요한의 복음서. 우리가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이 4개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진짜 재미없고 그냥 지루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 포기를 하고 또 새해가 되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다가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니까 거기서 또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보면은 뭐 이거 다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 통독을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읽고 이하 동문 하고 사도행전 넘어가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반복해서 읽을 필요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재밌습니다. 복음서가 4개라는 사실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는 다른 그냥 한 권만 기록되어 있는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미있게 이 복음서를 볼 수 있는 관점 하나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줄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끝. 그게 그 복음서의 줄거리이지만 그 복음서를 여는 시작하는 글들은 굉장히 달라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28대를 내려옵니다. 결국 예수님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수가 탄생하셨더라, 아멘 하고 우리는 넘어가는데,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되고 마가복음은요 족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바로 사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나 기적이나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 그러한 일들은 다 마가복음 보시면 거기에는 많이 나타나요. 사역이 중심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고요, 바로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갑자기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 창조를 다 했다, 이런 말씀 막 나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복음서인데 왜 이렇게 시작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여러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이 글을 받은 수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그 서신, 그 편지의 수신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신자에 맞게끔 우리가 글을 기록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이지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그 혈통과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걔가 네 집 자식인데 어느 혈통인데, 왜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그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라는 구원자는 그냥 어줍잖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 다윗으로부터 예수까지 그 왕족의 혈통, 우리의 예언되었던 그 이름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쓰는 글이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요 로마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종으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나는 무슨 혈통에서 나고 왕의 자손이고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쭉 예수님의 섬김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서신의 수신자가 누군지 우리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누구냐면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이라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와 그 은혜되는 그 말씀의 수신자는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데오빌로예요. 그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요 테오스라는 하나님, 신을 뜻하는 테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필로스라는 필로스라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 그래서 테오스, 필로스 그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해서 데오빌로, 즉 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고위층 간부에게 쓰는 편지이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한참 뒤에 1세기 말쯤에 요한복음이 뒤늦게 쓰여집니다. 왜냐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일찍 단명하거든요. 근데 요한은요 거의 100세 돼서 죽습니다. 예, 정말 얇고 길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년에 뭘 하냐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런 거 다 기록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쭉 천지창조부터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서가 다 다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이번 달 다음 달 우리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마태는요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뿅 하고 아버지 요셉의 꿈중에 나타났다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야, 너의 이제 약혼녀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너는 그거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요셉이 나 이제 조용히 그냥 이 여자 버리고 그냥 원래 혼전 임신하면 원래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막 말리면서, 그 아버지 요셉의 관점인데요, 누가복음은요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래서 복음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누가복음 1장 여러분 몇 절까지 있나요? 예?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1장이? 80절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랑 비교하면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 4장 정도의 분량을 한 장으로 몰아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니 침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이름 침례 요한의 일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일부 내용인데요,
요한의 부모님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는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부부였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시 우리는 그 부정한 사람이 되죠. 예, 교회 들어오는 순간 다시 의인이 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동일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위와 행실이 조금도 잘못되지 않은, 모든 율례와 규례에 조금도 흠이 없었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정에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축복의 상징이었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들은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에 천사가 뿅 나타납니다. 천사가 뿅 나타나서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사가랴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좀 적당히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주셨으면 우리가 아멘, 내가 10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저에게 생일 주셨습니다 하겠는데, 몇 살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나이가 많이 먹고 늙었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나이에 천사가 뿅 나타나서 야, 너한테 아기를 줄게. 그러니까 사가랴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듭니다. 아유, 무슨 말도 안 돼. 이미 다 늙어가지고 지금 무슨 아유 좀 늦게 오셨어요. 지금 일찍 오시죠. 사가랴가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말에 아멘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 자기 핑계 대고 세상 흐름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니까 그에게 벌이 내려집니다. 어떠한 벌이냐?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너에게 그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아니,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고 그 제사를 집도해야 될 제사장이 말 못할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러 나와서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가랴가 제가 봤을 때는 단지 말만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62절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딱 정해주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는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들이 태어나서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8일이 되는 날 이제 제사장에게 와서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입니다 라고 몸에 가장, 남자의 몸에 가장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가장 깊숙한 곳에, 은밀한 곳에 있는 살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쏟음으로 얘는 하나님의 택한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할례거든요. 예, 전문용어로 고래사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8일이 되는 그때에 할례를 딱 행하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딱 지어주면 그게 평생 불려지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식대로 나와서 사가랴가 제사를,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유대사회에서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건 아버지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예요. 야베스가 그러한 케이스죠. 어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낳아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아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과부의 자식인 거죠. 그러면
것처럼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 아들의 이름이 없으니까 사람들,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야, 우리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 그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그 아들의 이름, 그 이름 좋으니까 아들도 사가랴라고 이름을 하자라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대뜸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진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괜히 그러니, 야,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그 사가랴한테 이런 판을 줘서 한번 쓰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쓰는 장면입니다. 62절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 라고 물어요. 만약에 사가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유, 사가랴야, 그 아들 이름 뭐라고 하면 좋은지 써 라고 하면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왜 몸짓을 하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가랴는 단지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아마 들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의 근거는요, 아까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지금 말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가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서 있는데 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못하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코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말 못하는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코포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이 단어 중에 코포스가 뭘로 번역이 됐을까요? 예, 귀 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포스라는 단어를 한쪽에서는 말 못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한쪽에서는 귀 먹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 사가랴는요, 우리는 말도 못하고 아마 들리지도 않았던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사회 전통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왔던 그 이름은 그의 삶의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면 그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 조지 부시가 그렇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렇게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유대의 전통이 바로 그러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문화적 풍습이었기 때문에 사가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예, 사가랴, 그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사가랴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사가랴 한번 해볼까요? 사가랴. 사가랴를 나랑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야죠. 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사가랴. 예,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의로 없고, 사람들 보기에 율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 사람. 그러니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로 따서 짓는 게 그 가족의 가문의 영광이고, 자녀에게 얼마나 큰, 아버지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이름을 물려주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아주 강한 부정어를 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만류하고 이전에도 없었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정말 전무후무한 훌륭한 이름이 되지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말라기가 맞춰질 때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시작, 그 공백 기간은 400년입니다. 400년 기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만 예수님의 이 땅에 곧 나타나심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예비했던 유일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을 만큼 그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얻어야 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요,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요, 모든 이웃과 그 모든 친척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모든 여론 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가랴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고 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이름이 대대로 이게 내려간다는 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가랴가 이 아이의 이름이 사가랴라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왜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배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때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분명 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기도 다시 합니다. 혹은 내가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딱 받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기도를 한번 또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 아마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이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없었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사가랴 좋잖아, 사가랴 좋잖아, 사가랴 좋잖아 그러면 지금 사가랴 해야 되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요즘 일이든 아니면 옛날에 내게 주셨던 마음이든 감동이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나의 믿음을 헷갈리고 흔들게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분명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러한 열정을, 이러한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보다 나는 혹시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진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의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이름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 때 주변인들도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룻기 4장 17절에 보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할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이런 이름이 좋겠네 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요즘에도 그런 추천 많이 하죠. 저 아들, 첫 번째 아들을 할 때 미국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의 이제 첫 번째 아들 지금 사모의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제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게 가장 큰 화두였어요. 교사회의 할 때마다 회의는 안 하고요, 이름을 뭐랄까,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해봤는데요, 정말 장이 튼튼하고 건강해라 해서 장트라블타 어떻습니까? 막 이런 거예요. 정말 길고 오래 살아라 장수하늘수 어떻습니까? 맨날 막 그 이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추천, 그냥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그래서 장트라블타 뭡니까? 아무튼 한국 사람한테 아무튼 이런 이름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이름을 추천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당시에 많은 추천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 엄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침례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 존, 그러니까 영어로는 존이에요. 존이라는 이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 이런 데 가셔서요, 그냥 뭐 한 20명 30명 모여있는 데 가서 존! 그러면 한 4명이 예스! 하고 쳐다봅니다. 진짜로.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미영! 그러면 미영아! 그러면 한 5명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영아 그러면 이게 미영이가 좀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미국에 가서 존! 그냥 길거리에서 불러도 예스! 하고 그냥 대답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존 하면 이제 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미국에 가면 서양 문화에 이 발음이 없어서. 저 이름이 장충만이잖아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저를 아는 외국인들은 청맨챈 그래요. 네, 청맨챈. 청맨챈.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노노 장충만, 충만장. 예스! 청맨챈. 계속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활 좀 하다 보면 영어 이름을 만들거든요. 저는 조셉이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어떤 한 명이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호주에 유학을 간 지 2년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제 이름을 쓰다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제 우리 이름을 좀 영어 이름을 치자.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야, 요한 어때? 요한 존. 멋있잖아. 사람들 되게 많고, 이름 기억하기 너무 쉽고. 그래서 그래, 좋아. 이름을 존이라고 하자 라고 이름을 딱 정했는데, 그 친구의 성이 나시였어요. 아시죠? 영어는 성이 뒤로 가는 거. Hello, my name is John. 아무튼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그런 일 있었다고. 어떤 애 자기 유학하는데 자기 친구 중에 어떤 애 이름이 아가래요. 아가. 이름 예쁘죠? 아가. 근데 성이 리시였어요. 이시. Hi, my name is 아가리. 아무튼 우리 존나 씨와 아가리 씨 꼭 뵙고 싶어요. 자, 아무튼 성경의 이름이 그 존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지금 이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쓰여질 때 이 이름이 굉장히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었을까요? 굉장히 낯설은 이름이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 성경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5명 나오는 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만. 일단 본문 말씀에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 그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의 원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유대식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요.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마가도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굉장히 흔해 터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가랴의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그러니까 61절 말씀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요. 아니, 너의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짓냐? 그러니까 그 가문과 그 혈통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가랴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굳이 낯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사가랴가 쓰죠. 그럼 당신이 이름을 적어주세요. 요한. 딱 치는 순간 그때 그의 굳었던 입이 열리고 들리지 않았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뜻,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 아주 비범한 이름이 됩니다. 아주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름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왜 많고 많은 성도 중에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약속은 주변 사람들의 그리고 그 상황들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정말 그 도피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일으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이름을 꼭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내고 붙잡았을 때 요한이라는 평범한 이름이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이름이 남겨지듯 우리 세종중문교회라는 그 이름이 정말 이 도시의 모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무후무한 거룩한 이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이제 바라봅시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흔들리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뜻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이루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떠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봐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봐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봐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그 약속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의 고백. 주님께서 최근에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마음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회복될 일, 나를 통하여 내 직장에 회복될 일, 나를 통하여 그 이 도심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의 능력, 그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의하여 그 주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게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평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평범했던 나의 인생이 비범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아버지 내가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소명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듣고 내가 굳게 붙잡고 이루어내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 평범했던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2020년 한 해 아버지 우리가 이 도시에 죽어져가고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깨져가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독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하신 뜻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신 적을 한 번 돌아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쉼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에 의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바꾸거나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이제 내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주 요한이라는 평범한 이름이었고 그 사가랴의 집안에 단 한 명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온 적 없는 전혀 생뚱맞는 이름이었지만 그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서 지켜졌을 때 아주 비범한 이름이 되었고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위대한 요한이라는 인생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뜻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도시에 깨져가고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어느 곳 하나 내가 가져갈 곳 없어서 매일 밤 술로 밤을 지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서 새로운 기회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그 잘 준비되고 우리가 잘 기도로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준비하여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주 평범한 요한이라는 이름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보면 아주 비범한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도피성 사명이 정말 전무후무한 이름이 되어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